자,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전통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늘 부정적인 것들을 봐서 그렇지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지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14장에서 나타난 회당장의 우리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이 회당장은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아마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치유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유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치유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안식일에 그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는 여인이 그때 죽는 거는 아니죠. 18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굳이 안식일에 그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종의 일부러 아마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회당장 및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이 회당장은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공감을 얻는 것은 치유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다른 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너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런 일들은 아마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묵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런 일들,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을 이제 인정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긴 한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의 규정에 대해서 묵시적 허용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구약을 찾아봤거든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허용된 게 있는가를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허용됐어요.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렸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대신에 예배하는 것은 된다, 제사하는 것은 된다고 아마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제사하는 건 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한 원래 목적에 비추어서 묵시적 허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즉 일을 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 이것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아마 묵시적으로 허용이 된 것 같아요. 즉 안식일의 목적이 단순한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고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유권적 해석이죠. 일종의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 오늘 15절에서도 가축을 돌보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 묵식으로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인정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이제까지 해왔다는 뜻이고 이제까지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그냥 넘어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할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할례가 모세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도 시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할례 역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대원칙에서 예외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 보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생명과 자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의 어떤 성전 봉사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나 할례 같은 것에 예외가 있었고 예수님도 이를 근거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그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 질문에 도달합니다. 원칙이 있는데 예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외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원칙에 딱 매여서 하나님이 그 원칙을 만드신 것에 대한 의미를 성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원칙을 왜 만드셨는지를 아시면 자유로워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기준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상황 여기에 따라 입장을 이렇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세운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형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이 쓸데 없어지고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어떨 때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원칙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원칙은 무조건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일종의 충전 같은 거예요. 휴식이 아닙니다.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유대의 개념인데 우리는 주일 개념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일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휴식을 자꾸만 얘기하는 그걸 안식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조금 하나님의 원칙과는 잘 맞지 않는다. 안식은 휴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도 창조예요. 안식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날이라고 이게 잘못된 한국 신학의 초창기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도 창조예요.
안식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특히 인간이 같은 경우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완전한 창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했는데 7일 하루를, 이 7번째 되는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한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것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치 않고 내가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목적이 충족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일부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옥매는 것으로, 올가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수단으로, 특권 계층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주일을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주일에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이는 어떤 수단으로, 주일을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악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가피한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이 목적이 단순하니까 충전이 돼요. 말씀으로 충전이 되고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이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다시 월요일에 6일 동안 달려갈 힘을 또 얻고 소망을 얻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안식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의 개념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것을 교회를 사람을 많이 모으는 도구로, 그래서 정죄하는 거잖아요. 주일에 안 나오면 정죄해요. 당신이 주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주일이 굉장히 부담되었었어요.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막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에 시험도 안 보고 국가고시도 안 봐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시험 보면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일을 열심히 지키시잖아요. 그는 어떤 규율을 준수함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날을 정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날 하루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나머지 6일도 못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6일 동안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가지고 뭘 만들었겠죠. 거기에 이제 본인이 만족하며 살아가겠죠. 자아 도취인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주일 되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습성이 주일까지도 옮아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 자기의 목적과 가까워져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왜 우리 부활을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일에 안 나와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제가 항상 루터의 말을 인용해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뜻이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이렇게 공공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처럼 의지처럼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 우리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 작은 아들이 걱정해요. 아유, 아빠 이제부터는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뭐가 이제 과정이 끝나면 이제 비상 대기를 해야 돼서 주일에는 3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대기를 해서 교회에 못 나온대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팽개치고 나와 교회 와야 하나님 오라 해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분이 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 안 하신다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권면하실 수는 있어야겠죠. 집사님, 우리 교회 예배합시다. 권면을 할 수 있지만 당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섬기는 게 부담을 느끼게 돼요.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가?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어떤 분은 안식일에 쉬어야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그게 안식, 오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도 쉬고 다 쉬고 예외 같은 게 없어. 할례도 하지 말고 뭐 죽어가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등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올가매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회당장,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기를 원해. 주님의